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요. 오늘 진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내 의지를 북돋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요청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관점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지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원칙을 정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돌을 창조하시면서 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법칙을 함께 창조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식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의 생장 법칙을 창조하신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법칙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이 원칙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키며 살아가도록 정하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보편타당한 원칙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보편적 타당한 법칙을 따라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하므로 세상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보편적인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보편타당한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더 이 보편타당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이 무장에 있어서 바로 첫 번째 무장이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무장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영적 무장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 무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무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부터 띄어야 다른 모든 영적 무장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의 유형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데 서로 다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간다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진리의 허리띠로 내 인생의 허리를 메었느냐에 따라 내 삶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서로 다른 이유는 가장 근본 원인은 진리의 허리띠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그 원칙,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에 비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 삶의 방식이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진리의 허리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영적 무장의 첫 번째 무장,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법칙과 원칙들, 이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그 명령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사실은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진리로 여기고 있고 어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잘 지켜보면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도서관을 갔다가 한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꾸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가난하게 될 것이고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어린 나이의 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앉혀놓고 부모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다그쳤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넌 앞으로 가난하게 될 거야. 그럼 넌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이것을 옆좌석에 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엄하게 다그쳤고, 그 어린아이는 이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게 다그치는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넌 앞으로 가난하게 살 것이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부모의 말이 완전한 거짓일까요? 아마 그 부모는 스스로 인생의 냉혹함을 겪은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가난하게 살거나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여서 이런 훈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말이 정말로 완전한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학력과 돈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현실을 놓고 볼 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모의 이 진술은 상당한 사실에 해당됩니다. 이 부모가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향해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어떠한 삶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와 같이 엄하게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에 어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삶의 진리라고 여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못 가서 가난하게 살 수 있다. 인생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실 중에 하나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실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인생의 목적이 있다. 라고 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이 부모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 건지 아니?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너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우리 인생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너 참 철없는 짓이야. 라고 이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다그치면서 우리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겠고,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또 이런 방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실, 팩트, 리얼 팩트,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여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사실, 그 팩트, 리얼 팩트를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어린 자녀들이 인생의 현실을 잘 모른 채 철없이 이러한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집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 집사님 부모가 자녀가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되게 마음 썩는 것을 제가 옆에 봤는데, 이럴 때 자기 이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인생을 먼저 겪은 부모는 속이 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현실을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사실이니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라라고 훈계를 합니다. 이처럼 이것이 현실에서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 이거 허황된 거 아니야. 이게 리얼이야. 이게 리얼 팩트야. 이게 사실이야. 이걸 진리야라고 부모가 훈계했을 때 이런 부모의 훈계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만약 자녀가 부모의 우려대로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인생의 역경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런 우려 속에는 정말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이와 같이 파악을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잘 이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을 인생의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허리띠를 띠고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정말 사실인지를 따져보면 사실인 부분이 정말로 있습니다. 또 사실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부모의 훈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에 불과하고 사실의 한 단면, 사실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에 그것이 참된 진리, 온전한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란 우리 인생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올바른 진리, 온전한 진리인 것에 비하여, 비록 이 부모의 이런 지적이 일면 사실이고 또 상당히 사실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뒤틀린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뒤틀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뒤틀린 시각에서 사실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그릇된 진리를 참된 진리인 것처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을 뒤틀린 시각, 그릇된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불완전한 진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봅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만을 눈에 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전부라고 여길 때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부모처럼 현실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진 인과관계로만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진 갇힌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 부모의 말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좋은 대학에 못 갑니다.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되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는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되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돈을 많이 못 벌고 돈을 많이 못 벌면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되어져서 결국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원인과 결과, 여기에 갇힌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조건들, 이런 원인과 결과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직장을 나와야 되고 좋은 이 여건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진리를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그것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에는 이 현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여겨지냐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져 있는 갇힌 세계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고 커다란 유혹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 속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한 것이냐면 원인과 결과로 이해한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좋은 대학에 못 간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설명인가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끈끈한 사실인가요? 좋은 직장에 못 가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너 행복한 삶 못 산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원인과 결과인가요? 이게 연결되어서 있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공부 못하면 행복한 삶을 못 살아? 공부 못하면 내 인생 망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이와 같이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얻은 결과는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실이 됩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 있어요. 그런 사실들이 많아요. 우리 현실을 이와 같이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얻은 결과는 우리 주변에 정말 사실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실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고,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 진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현실을 현상적으로 일어난 것만 보고 인과관계로 파악해낸 그 사실은 사실이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인데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부분 진리, 그런 경우도 있는 부분 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진리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현실적 사실로 파악해서 현실적인 사실을 진리로 여기는 태도. 현실적인 사실이죠.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에 못 간다. 뭐 이거 현실적인 사실이죠. 이렇게 연결되어진 현실적인 사실을 진리로 여기는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삶의 허리띠로 띠라란 말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의 세속적인 진리,
이거를 허리띠를 띠지 말라는 말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 세상이처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만 있는 그런 갇힌 세계라고 한다면, 갇혀있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이 원인과 결과 중에, 이 원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 인생을 원인과 결과로만 연결되어져 있는 갇힌 세상으로 놓고 볼 때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여러 원인들 중에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원인은 바로 돈입니다. 돈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이런 인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삶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을 그렇게 속게 만듭니다. 돈이 더 많으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인과관계에 의해 갇힌 세계다, 갇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왜 거절해야 되냐면, 그런 전제를 받아들일 때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돈이에요. 돈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내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 명백한 거짓이냐면 쉽죠. 만약에 내가 50억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쉬운 검증이 있습니다. 지금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내가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100억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100억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한 사실을 이미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원인과 결과로 설득되어지는 이 그릇된 진리가 너무 매혹적이고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알면서도 속는 겁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 행복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보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한 이유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거짓된 진리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면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들도 다 헛된 것이겠죠.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전제된 사실들도 다 헛되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인과관계로 설명되어진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매우 유혹적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한 이 인과관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속적인 진리관을 거절하지 못할 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현실적인 사실을 진리로 여기며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 현실적으로 리얼 팩트야.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이야. 라고 해서 현실적인 사실,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 현실적인 사실을 진리라고 여길 때, 현실적인 사실이므로 진리야. 너 이 진리를 받아들여. 이 진리대로 살아. 현실적인 사실대로 살아. 라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학벌과 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건에 그만큼 더더욱더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학벌이라는 현실의 요인, 돈이라는 현실의 요인, 그것에 의해 결정된 현실적 사실이 진리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실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현실적인 진리, 세속적인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원칙, 바로 진리죠. 비그리스도인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지켜야 할 그런 보편적인 진리,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진리, 삶의 진리로, 세속적인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지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진리로 내 인생의 허리띠를 단단히 둘러맨다면 그 결과는 돈을 벌어도 돈에 갇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뜻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돈을 다스리며 살겠는지요. 50억을 벌면 그때 내가 돈을 다스리며 살겠는지요. 내가 5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나는 어떤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요. 5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돈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벌어도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1000억을 벌어도 여전히 돈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지배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어서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 돈에 갇힌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불행하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돈에 매여 살 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가난하면 얼마나 불행하겠는지요. 내 가치관과 내 인격이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은 가난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겠는지요. 반대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가?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부유하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돈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돈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이 말이 대단히 낯설지요. 돈이 무능력해? 돈은 전지전능하지 않나? 돈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전지전능한 신인 것 같은데 돈이 무능력하다고? 네, 돈은 무능력합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만 능력이 있냐면 돈이란 가난이 겪게 하는 고통을 제거해주는 능력까지만 있습니다. 돈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돈이 무능력합니다. 돈은 어디까지만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가난하면 고통을 겪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난할 때 겪는 고통을 제거해주는 것까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제목의 여러 문구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뭐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것은 돈의 무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난할 때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입학했을 때 정말 돈이 없어서 교과서도 못 샀거든요. 신대원 1학년 때 돈이 없어서 정말 학교 강의실에서 잠을 잤었거든요. 그 돈이란 어떤 이 가난의 고통, 돈이 없을 때 가난의 고통을 겪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책을 못 사고, 그런데 돈은 책을 살게 해줄 수는 있지만 가난이 주는 고통,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었던 가난의 고통까지 제거해 주는 것이지 지식까지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아주 화려한 침대를 살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침대를 살 수 없었던 것, 가난의 고통은 제거해 주지만 편안한 잠까지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게 필요한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참 가난의 고통이지요. 돈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었던 가난의 고통까지는 제거해 주지만
건강까지 돈이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돈은 단지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돈이 무능력한데 인과관계로 해석을 할 때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나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진리로 여기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어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난할 때에 가난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호랑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가난이 참 무섭습니다. 가난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호랑이처럼 무섭습니다. 호랑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시현상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과관계로 얽힌 이 세상이라고 갇힌 세상을 보는데 이건 사실 착시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만 여겨서 착시현상으로 봐요. 가난이 호랑이처럼 무서워요.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커튼 뒤에 보니까 커튼을 제쳐보니까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커튼 뒤에 있는데 이게 그림자로 호랑이로 그림자로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열어봤더니 뒤에 고양이가 있는데 가난이라든지 돈의 힘이라든지 사실은 그 고양이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 기껏해야 가난이 겪게 할 고통을 제거해주는 고양이에 불과한데 마치 이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우리를 속게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언제 비로소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면서부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 비로소 이 세상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된 때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된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호랑이라고 여겼던 그 착시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주로 믿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진리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이 현실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이 현실 돈이 결정할까요? 학벌이 결정할까요? 돈과 학벌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현실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까요? 이 세상 누가 결정하고 누가 다스릴까요?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돈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로소 이 세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것을 언제 비로소 참되게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창조주란 그 기독교 신앙을 내가 참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을 내가 참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고양이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했던 그런 착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돈의 힘이 막강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돈의 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말로 권력자의 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도 학벌이나 돈과 같은 세속적인 힘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또 내가 너무 부러워했던 학벌이나 돈은 기껏해야 고양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까지 사실인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그럼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 거기까지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가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 거기까지만 사실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가난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짓입니다.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내가 가난해진다. 돈이 없으면 내가 가난의 어려움을 겪는다까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가난해져서 이 가난이 또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불행을 만든다라는 그 결과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나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할 때 가난의 어려움까지는 겪습니다. 근데 가난할 때 가난해서 가난의 고통을 겪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나요? 내가 가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우리 경험합니다. 가난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난할 때, 가난의 고통을 겪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한데,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나를 가난 속에서도 참된 행복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합니다. 가난한데 행복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돈이나 세상 사람들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결정된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돈과 학벌이 원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이 결과, 이런 닫힌 삶, 이 닫힌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닫힌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열린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령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돈이 고정화시켜버린 인과관계를 깨트리셔서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경험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시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돈이나 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이 세상의 그런 인과관계를 다 끊어버리신 후 내 인생이 어디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또 조건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비교해보면 너무 다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겨서 허리띠를 맨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참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 매우 다른 것이죠. 과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이 진리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와 같이 규정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이러하다. 이 세상은 이렇다. 이 세상의 현실은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규정합니다. 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말할 때 인과관계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이러하다. 인과관계로 말해서 닫힌 세계로 말합니다. 이를테면 돈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 세상은 이러하다. 가난한 사람이 되면 멸시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면 잘 살기 힘들다라고 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타락한 이 세상의 인간 현실이기도 하고 타락한 인간 세상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멸시받는다. 이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현재 이러해.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그와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그 원칙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우리 눈에는 가난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지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지 돈이 적은 사람이야.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궁핍에 처한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사람인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궁핍한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에게 돈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입니다. 궁핍한 사람은 돈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내 필요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부자라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났을 때 가난한 사람이든 지금 궁핍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한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보편타당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진리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무장하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장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돈과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도 지켜야 할 보편적인 진리를 그리스도인인 나는 더욱더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다짐과 더불어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